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되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8절 교독으로 8절은 합독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가정의 달 5주입니다. 첫째 주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 그 다음에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그 다음에 셋째 주는 부부의 주일, 넷째 주는 지난주죠. 성령 강림 주일로 오늘은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우리가 2021년 5월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5월달을 보내면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10장에 와서는 바로 사도행전에서 제일 긴 장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48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8절까지 누구의 기록이냐면 고넬료의 가정의 이 기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고넬료의 가정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성령 강림 이후에 최고의 축복된 가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고넬료는 바로 노마의 백부장입니다. 노마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당시에 부하가 100명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연대장, 대대장급 정도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인구에 비해서 말씀을 학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목사님은 그의 속국인 이스라엘의 나라 국민이거든요. 그런데 이 환상 중에 가서 요바에 가서 내 사랑하는 종을 모셔와라. 그럴 때 이제 모셔오는 가운데에서 자기 집에 도달할 때 어느 날 말하면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하면서 목사님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베드로라는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고넬료는 알았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목사,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은 그런 위대한 고넬료의 믿음, 고넬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오늘 고넬료의 가정,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한번 말씀을 다 같이 받을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하다. 이 경건이란 말은 유세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건함. 그 다음에 신앙심이 깊은. 그래야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 고넬료의 가정이 되려면 가장이잖아요. 남편. 남자들은 고넬료처럼 경건한 신앙이 깊은 유대인들은 이 가정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민족이 세계에서 유대인입니다. 나는 거기서 배웠어요. 야, 나도 결혼하면은 가정 예배를 철저히 드려야겠다. 유대인들이 책을 보니까 하여튼 온 집안 식구들이 앉아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대단한 거야.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얘한테 성경을 읽어주고 아버지가 또 이렇게 아들에게 축복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책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올라가면 바로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에게 분량대로 축복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아마 본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가정에 복 받으려면 바로 가정 예배를 철저히 드려야겠구나. 그래서 결혼하는 이후부터 지금 계속 한 거의 40년은 안 됐습니다만은 한 38년, 39년 됐나요? 계속 가정 예배 드렸어요.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성경 긴 것은 한 장, 짧은 것은 시편, 짧은 것은 막 서너 장씩 읽어요. 가정 예배 드리는 내가 딱 계산하니까 성경을 6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거 대단하잖아요. 많이는 못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목사 사모가 됐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성경 글씨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한 장 읽으려면 시간이 오래 가거든요. 그런 가운데 자녀들을 축복하고 성도들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고넬료가 경건했다의 말은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온 집안이 더불어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 5절을 보게 되면은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은 거기에 노마이도 백부장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인정받느냐? 믿음을 인정받는 거예요. 주님, 우리 집에 가면은 지금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는 그대로 끌고 요한복음 가면은 아들입니다, 아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종이라고 했지만은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으로 데려가면은 그 종이 백부장의 아들이거든요. 주님, 우리 종이 지금 중풍병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료 좀 시켜주세요. 그래, 앞장서라, 집에 가자. 그러니까 주여, 우리 집에 가면 번거롭습니다. 오고 가고 하면 번거롭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나는 군인이지 않습니까? 내 하급자에게 오라면 오고 내가 또 상급자가 나에게 오라면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신다면 우리 집에 누워있는 아들이 치료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중에, 그러면 문자 그대로 본다면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로마인이나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이나 영적 이스라엘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도다 라고 하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할 때 바로 그 아들이 취업받는 것을 여러분께서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서 마태복음 8장,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 가정이 경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그 부인과 그 자녀들이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경건한 신앙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시편 다윗이 32편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경건한 자, 믿음 생활을 잘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은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또 기도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오늘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잘 경외한 것처럼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오직 경건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디모데야, 경건이란 것은 하루아침에 안 된다. 연습해야 된다. 기도도 열심히 연습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 말씀을 읽는 것도 습관화되고, 가정예배 드리는 것도 습관화가 되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그러잖아요. 지금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남편이 국가대표 태권도 감독이었잖아요. 그분이 그러더만, 이 운동선수는 시합이 없어서 날마다 가서 운동할 때 운동을 체육관에 몸을 풀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안 풀어주면 굳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울 목사님이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는 경건의 연습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쉬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작년까지 농사를 잘 지었는데 올해 농사를 짓지 않은 논이나 밭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작년에 콩을 쫙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떤 밭이 지나가면 밭인데 한 500평 대 600평 돼요. 아무것도 안 심었어. 그런데 작년까지 그래 농사를 지었는데 올해 농사를 하는데 풀이 이렇게 자라버린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목사님 저는 1년 전에요 경건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한 6개월만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해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마음이 풀밭이 돼버려요. 기도의 끈이 놓쳐버립니다. 예배 시간이 놓쳐져 버립니다.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바울 목사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넬료가 군 생활하면서 부하도 100명이 있고 훈련도 있을 것이고 뭣도 있을 것이고 상관이 오라가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한 부하들이 백부장님 이렇게 답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 가운데에도 이 바로 고넬료는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48절까지 긴 절을 통하여서 고넬료의 믿음,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의 친척들까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친척까지. 그리고 고넬료의 간증을 여기다 삽입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오늘날만 해당, 교회를 지었다. 그 다음에 구제사업도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48절까지 고넬료의 신앙의 간증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간증도 이런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목사님은 베드로서 2장 5절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했느냐면 두 사람을 딱 등용시킵니다. 노아와 롯을 등용을 딱 시킵니다. 이 노아와 롯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당했지만 그들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집안 식구를 다 구원시켰다. 베드로 사도 목사님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옛 세상을 용서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세상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았으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많은 사람들도 노아가 의를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전도했죠. 전도를 전했지만은 노아의 전도를 한 사람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경건치 아니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만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또 경건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온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했다. 얼마나 좋아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마지막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고넬료 가정의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었다. 오늘 보면 2절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서 경외란 말은 포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5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놀라다, 하나님을 존경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의 부인, 그 다음에 그 자녀들까지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믿었다는 거죠. 오늘날은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고넬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 25절에 이제 베드로 목사님이 너희 집에 천사가 말합니다.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딱 시간을 맞춰서 야, 친구들을 부릅니다. 야, 너 11시에 우리 집으로 와. 유명한 목사님 오셔. 그 다음에 친척들을 연락을 다 오늘 전화나 문자 카톡을 보내가지고 야야야 누구 전화해가지고 오늘 11시에 딱 와. 우리 집에. 왜? 맛있는 것도 차려놓고 그 다음에 귀한 목사님이 오신다. 우리 한번 그분에게 한번 말씀을 듣자. 오늘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에 고넬료의 간증이 나와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 고넬료가 일가와 친척이죠. 친척. 그 다음에 친구들이죠. 이제 같은 뭐 백부장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중대장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이렇게 있을까, 이렇게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 다 연락해서 모아가지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고넬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가정에만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목사님 온다는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친지들까지 다 연락해서 모읍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이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그 가정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마가 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마가 다락방처럼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가정이 고넬료 가정만 있겠어요? 많은 가정들이 있었지만 이 사도행전에 기록할 수 있는 바로 모델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라는 거죠. 얼마만큼 하나님의 종을 사모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사모했습니까? 얼마만큼 성령 받기를 사모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고넬료야, 너의 기도가 상달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을 딱 받고요.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럼 고넬료의 가정에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부인과 그 자식들, 그 다음에 그 친구들, 그 친지들까지 오늘 성경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받는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서 성령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것은 여러분 각자 믿음대로 틀려요. 어떤 사람은 막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마음이 뜨겁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이렇게 각자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인정받는 것이 창세기 22장이에요. 모리아 정상 꼭대기에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이건 아브라함의 간증이죠. 여러분의 간증도 계속 사도행전이 지속된 것은 바로 간증입니다. 사도행전은 간증이에요. 간증장. 성령 받고 120분들 이렇게 쭉 했다. 뭐 스데반의 간증, 빌립의 간증, 베드로의 간증, 그 다음에 바울의 간증. 다 간증 얘기예요. 신명기 5장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두어서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여러분 창출 레미시 뭐예요? 특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간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가 간증이 하나님 만난 다음에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 그 다음에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도 해줬다. 우리의 남편이 이렇게 됐다. 우리의 자식이 이렇게 됐다. 이런 간증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시편도 여러분 다윗이 간증해 150편 중에서 약 75편이 다윗의 간증이잖아요. 시편 19편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광이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규례 말씀은 확실하다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방패여 나의 산성이여 나의 시온산이여 나의 바로 목자시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간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시편 1편은 다윗의 복받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할 것이고 할렐루야. 잠언서 10장 2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는 축복. 장수는 두 가지라고 했죠. 이 땅에 잘 사는 것, 천국하는 것을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장수의 축복이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은 천국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권을처럼 온 가정이 경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시편 우리가 110편 1절에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줄고 알아.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딱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그 가정에 권을 가정처럼 있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물에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모든 선조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런 고넬료의 바로 믿음을 온 가족이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넬료는 첫째 경건한 신앙을 가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다음에 고넬료의 사람은 어떤 믿음이냐? 따라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파스 모든 것, 온갖 각각 모든 것을 놓고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란 말은 데오마이란 말인데 요청하다, 기도하다. 바울 목사님 데살로니가서 우리가 5장에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의 신앙 고백. 오늘 고넬료가 이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항상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국무총리도 봐도 국무총리, 오늘날은 국무총리. 그런데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어려움도 있어요. 다니엘도 기도하다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고 다니엘을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끝까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오늘 고넬료의 축복에 임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다면 남편, 아내, 자식, 산업, 건강,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친지 등등 우리 기도할 거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중보기도예요. 마태복음 우리가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 더해 줄 것이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해서 사도행전 여러분 48절까지 10장 제일 길게 고넬료의 가정에 고넬료의 간증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죠. 히브리서 여러분 13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성도의 입술로 찬양한 것이 뭐냐? 입술의 열매라고 했어요. 이 찬양의 언어의 뜻을 보면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비슷해요. 언어에.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했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이고 기도했다는 것은 또 감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찬양이다. 시편 150편 우리가 6절을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숨을 쉬는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께 기도해라. 따라서 옆에 분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만사가 형통해집니다. 따라서 기도하면 역전승합니다. 기도는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제일 좋아해요. 기도를 하되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저기 알람 있는 사람들처럼 언덕에 올라가지고 태양을 향해서 그냥 머리를 땅에다 비비고 기도하지 말고 은밀하게 계신 그분께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기도한다 생색내지 말하는 거예요. 자랑 부리지 말한 거예요. 마가복음 우리가 9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게 또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거든요. 똑같은 사건을 이제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고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이제 변화를 본 것을 보고 밑에서는 9명의 제자가 간질병 환자를 기도했지만 치료를 못 시켜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렸을 때 간질병 환자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뛰어서 선생님 주여 무릎을 꿇고 우리 아들의 저 간질병을 좀 치료시켜 주세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얘기했더니 9명이 아무리 안수해도 안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 주님 뭐라고 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할렐루야 안진병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도 베드로 목사님이 또 요한 목사님이 성전으로 예배를 드려가다가 거기서 오늘날 하면 한 푼 주세요 했던 사람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에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여러분 환경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정말 예수를 믿지 아니한 이웃,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 친지 오늘 고넬료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사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이요. 친구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는데 평생 예수를 안 믿더래. 그런데 무디군요. 무디.
그런데 무디가 기도 평생 친구의 구원받기 위해 기도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무디가 이젠 간이 죽어서 땅속으로 딱 들어갈 때 그때 친구가 찾아와서 무디 친구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무디의 기도가 응답됐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이 고넬료처럼 기도를 하되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보게 되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바울 목사님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소망 중에 또한 환난 중에 있다면 그걸 참고 기도를 하되 항상 고넬료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앞에다가 항상 붙여놨어요.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이 없으면 기도가 아니고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항상 기도하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게 되면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우편 모자에 상달시킨다라고 요한계시록 8장 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교회 나와서 주여 해도 그 기도야. 저는 기도를 유창하니 안 해도 돼. 우리 애들이 엄마 하면서 유창하니 천지를 창조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 나에게 젖 좀 주세요. 그렇게 하나요? 안 그래. 배고프면 그냥 울어버려. 그러면 어머니가 젖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막 유창하게 막 하나님 다 아셔. 주여 이거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 기도면 그걸 할 거 없어. 여러분 남편하고 대화한 것처럼 하면 돼요. 눈 뜨고 해도 되고 주여 이게 필요합니다. 주여 이것이 이렇게 됐으면 쓰겠습니다. 그것도 못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넬료처럼 참 여러분이 경건하고 여러분의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그 성령이 맞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믿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 고넬료처럼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고넬료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면서 오늘 한번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가 경건하며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복된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지금은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오늘 고넬료의 믿음을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올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의 머리머리와 자녀들과 가정, 산업 또한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위와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일산원들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